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 새 이스라엘 그리고 그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연합군의 새 왕이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가장 우리 김은희 전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기들의 뜻하는 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 여호람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누구죠? 그 갑자기 모압에 있는 그 왕이 배반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분함이 일어나서 자기의 감정을 따라 이 모압을 쳐버려야겠다, 정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일어나서 근데 혼자는 안 되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 세 왕이 자기의 일로 자기들의 일로 다 각기 의미가 있어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했던 일이 아닌 그 인간이 주관했던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모두와 마찬가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이 문제는 바로 이제 먹을 물이 없었던 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잘 보시면은 여호람의 어떤 이 감정 상태가 좀 보이셔야 되는 게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모압의 배신을 통해서 감정이 약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혈기가 일어나서 이 일들을 진행했고, 그래 치러 가자 하면서 이제 뭔가 자기 의로 계속해서 막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문제를 탁 만나니까 그게 다 꺾여가지고 아이고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한풀 이 감정선이 확 꺾여서 내려 주저앉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이제 감정의 요동함,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렇게 흑암이 감정을 요동하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내 의와 내 생각으로 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내 감정은 요동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늘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연약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렇게 주저앉으면 다시 한번 뭔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함께 가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일이 아니게 되면 이렇게 어떤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만날 때 감정선이 이렇게 요동함을 보고 그 감정을 통해서 흑암이 많이 역사를 해서 끝까지 이 성취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크게 이겼습니다, 이 연합군이. 근데 중요한 건 모압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들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예, 그들이 떠났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이제 각자 떠났어요. 에돔은 에돔으로, 에돔 왕은 에돔으로, 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로, 여호람은 북이스라엘로 각기 고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모압을 지금 정복하고 끝까지 다 가기 위해서 이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크게 이겼지만 승리,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승리를 얻게 됐지만 결과는 사실 없습니다. 이들에게 승리만, 그 뭔가 이상해요. 애매한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일들은 뭔가 끝이 애매한 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의 결과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뭔가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또 내 노력과 내 의로 막 여러 가지 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결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결과 끝이 과연 어떤가? 끝이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은 끝이 육신이 드러나는가? 혹은
나의 자랑으로 드러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 과정의 모든 일련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앞서 시작도 마찬가지고 이 결과도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일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처음 시작과 끝이 어떠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을 해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시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시작이 내 의와 어떤 내 노력으로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돌아와라, 나에게 시선을 들고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를 신뢰하라 라는 어떤 이런 문제의 갱신을 시간표를 주시는데, 여기서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 가운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육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바라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어떤 나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좀 한번 되돌아보면 과연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가, 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 놓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래서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주제로 삼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일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이런 시작점이 바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시작이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여호람이라는 왕,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왕, 그리고 엘리사라는 인물들이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호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았고요.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은 일의 시작 자체를 주의 음성이 아니면 시작을 안 했던 사람,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호람이 감정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모압을 쳐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문제를 딱 만나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감정과 수준을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지금 이 문제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우리 삶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이런 말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 재앙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나?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인데, 이거를 모르고 이 문제가 왜 왔지 해서 뭔가 찾기는 찾는데, 나의 영적 문제를 찾기는 찾는데, 중요한 건
정말 정확하게 그 깊은 곳에 있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그냥 깨작깨작 깨닫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면은 또 거기에서 또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근본적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어떤 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넘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으면 이제 괜찮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여호람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딱 만났을 때 그 여호람 왕이 엘리사가 이렇게 여호람에게 13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선지자, 그리고 어머니가 섬겼던 선지자들에게로 가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니다, 당신이. 이게 뭐냐면 전국을 찔른 거예요. 여호람의 그 중심과 동기, 그건 뭐냐면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아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 주신 건 지금 우리를 다 망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거를 콕 집어서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난 거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 전곡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하고, 당신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딱 용기 있게 담대하게 딱 전합니다. 그러자 그 여호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끝까지 자기를 감추는 어떤 이런 모습.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그 미약한 신앙심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자꾸 빠져나가죠. 자기의 그 중심과 믿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자기가 밝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적 문제를 콕 찔렀을 때 이거를 아이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고 나의 어떤 이런 중심 없음, 동기가 이 바르지 못함을 발견해서 이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게 이제 선지자를 통한 찌름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찔리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또 막 피하고 싶고 어디 도망가고 싶고 이제 그런 거. 그런데 그 말씀이 축복이죠. 그 찌름이 올 때, 그거 찌름이 온다는 게 왜 축복이냐면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진다고 하잖아요. 거울에 나를 비춘 것과 같은 말씀. 그래서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 뭔가 여기가 더럽고 또 뭐가 옷이 삐뚤어지고 하면은 다시 고쳐매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거울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찌름이 온다는 것은 나를 다시 하나님의 목표와 뜻에 맞춰서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때 여기서부터 갱신이 시작이 되는데, 여호람은 자기가 깨달은 그 수준을 계속 들이밉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새 왕을 모압에 넘기려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왔다고, 그런 말도 마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문제 주신 거다 지금, 이렇게 자기의 죄,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벌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의 어떤 이런 거에 일어나가서 이 일을 벌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전공을 찔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은 보기도 싫다. 당신은 여호사밧을 봄으로써 이 일들을 끌어간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와 사건을 푸는 키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해 나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벌어지는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서 풀어 가신다.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 사람을 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지금 오늘날에 이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풀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일들을 풀어 가십니다. 그리고 작게는 내 가정의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일도 풀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내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럼 내 개인의 일들을 풀어 가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쓰며 평상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기적도 보이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축복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검은고 탈자를 부릅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쟁을 지금 전쟁 중인데 정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이 15절을 잘 보시면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진 거다라고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저도 청소년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웠었어 가지고 그때는 참 이 찬양이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찬양이 흘러가는 이런 메시지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시는 이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들, 특별히 이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축복의 메시지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의 영혼을 막 부흥시키는 거죠. 그 축복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막 주저앉을 것 같고 막 슬프고 우울한 그 가운데서 이 찬양의 가사만 들으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로. 근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바로 그게 1대1로 독대하며 교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 엘리사가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답과 방법과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볼 때 이해를 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이해를 할 수조차 없겠구나. 근데 엘리사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갑자기 개천을 팔아?
물이 많이 올 거니까. 예, 이게 현상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엉뚱한 말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에돔으로부터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물이 흘러와서 개천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뭐 사람들, 짐승, 가축들까지 먹을 수 있는 물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가 나아가는 그 길의 방향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예, 수준을, 그 음성을 같이 못 듣는다면.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 말씀이 내 영에 막 차고 넘쳐서 흘러와서 굳은 마음들 다 변하게 되어져서 행할 수 있는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래서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이신다. 기적과 같은 일을 보이신다. 초자연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거 당신들 이 보기에 이 문제가 큰 일인 것 같냐? 이거는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모압마저도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엘리사가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정말 모압을 막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면은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서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 모압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압 왕이 자기 왕위를 이을 그 맏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우상에게. 그러니까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은 이렇게 막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고 하면은 뭔가 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들에게, 연합군들에게. 그래서 다 퇴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그 말. 하나님의 경노함.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인, 이 연합군들, 그들의 마음 보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 경노한 게 아닌 경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이렇게 물을 보이시고 모압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나를 아직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경노함이 임하면서 그 승리는 했지만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이 모압을 정복해야 되는데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막 깨닫고 승리도 조금씩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신앙생활은 내가 갱신돼야 되잖아요. 정복을 하려면 나라는 자 한 사람이 갱신을 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화되어서 가고, 그럴 때 우리 나의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정복이 되어져 가는데, 다른 사람이 정복돼서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엘리사가 이끌어가도 결국에는 내가 두려워하면 그것을 끝까지 내 문제를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게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벌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인생이 이렇게 광야에 도는 것과 같이 빙빙빙빙 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오늘의 말씀의 묵상들을 좀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적용점 마무리를 좀 보시자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묵상을 하고서 어떤 적용점이 생각이 났냐면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 27절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저에게 많이 묵상이 되었냐면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를 많이 비춰봤던 것 같아요. 여우람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뭔가 감정의 노함이 막 뭔가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아 하면서 감정으로 확 일어났다가 또 뭔가 문제를 만나면 또 푹 꺼졌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네 또 푹 꺼졌다가 또 어느 날 확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툭 꺼졌다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결과에서는 뭔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정복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애매한 일들이 결과들이 열매들이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묵상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여호람과 같은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그 묵상이 되었던 게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굳은 마음. 어떤 굳은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굳은 마음. 이 말씀에 대한 굳은 마음.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중요한 건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맑은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또 저희 집에 바닥을 닦는 그 물걸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걸레가 약간 스펀지처럼 생겼는데 바닥을 오래 안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펀지가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부드럽게 해서 쓰려고 하면은 물을 엄청 오래 뿌려야 돼요. 계속 뿌려놓고 뜨거운 물도 뿌렸다가 뭐 계속했다가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 스펀지를 막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내 마음이 마치 이렇게 굳은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여우랑과 같이 감정에 동요하고 뭔가 일을 해나가면 열매가 좀 애매하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끝까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 영적 깊은 내면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내 사건과 상황에 이렇게 뭔가 감정에 동요하는 거. 그래서 저에게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영적 문제로 발현되면서 막 뭐 삶의 문제가 확 일어나면 감정적으로 확 꺼지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막 제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이구나. 이 자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뭔가 마음에서 이게 작업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드러운 마음과 이 새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주의 이 말씀을 행하고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이 작업이 없구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묵상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저의 삶에서 일들을 보니까 제가 요즘에 마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올라온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풍족해진다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어떤 동행과 이런 것들이 8월 달에 동행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일들이 이렇게 여럿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학교 가서 계속 우리 사역자분들도 말씀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도 하고 영적인 책도 보고 그리고 아이들과 막 계속 있으면서 영적인 얘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계속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맑은 물을 뿌리는 작업이구나. 나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오가고 또 듣고 연구하고 또 공유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 마음 깊은 내면에 있는 이 굳어버린 마음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또 필요하다면 사람에게도.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했네요. 매 순간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했던 거, 그리고 모든 그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던 거,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지 못했던 거, 하나님 이게 나의 영적 문제군요, 나의 문제군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그 큰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거무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 그 영적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군요.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작업, 이 시간, 영적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확신 주지 못하면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예 시작을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신은 없는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나가니까 뭔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확신 있게 안 나가고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 마음에, 이게 굳은 마음이구나, 이 상태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나가고 흡수되고 이렇게 막 쭉 짜면 확 나가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으니까 주님을 향한 이 확신 있는 마음, 믿음, 이런 게 없었구나 나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깨달아지면서 부드러운 마음의 시간, 내 마음을,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영적 시간, 감정도 아니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평상시 하나님 삶에서 주의 메시지들을 많이 여러 군데에서 듣고,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을까, 이 사건을 왜 나에게 지금 보이게 하셨을까라는 주님을 경외하는 어떤 이런 영적 이 세움이 나에게 없었구나, 이제 이런 게 깨달아지면서 매 순간 저의 지금의 훈련은 이렇게, 저 말을 왜 듣게 하셨을까, 그리고 저 사건을 왜 주셨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경외하게 되면서 이제 그 훈련을 지금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제 속에서. 그래서 여러 사건들을 지금 계획하는 일들 중에서도, 그래서 지금 막 되어져 가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믿음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해요,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일비하는 사건 속에서 감정적으로 막 화도 날 법하고 뭔가 헬기도 날 법한데, 그게 아니라 그 확신 속에서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안 되게 하셔도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그것도 축복이다, 내가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 영적 중심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람과 또 이 연합군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배울 것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 확신 있게 나아가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또 지식과 이런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음성으로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축복이고 주와 교통하는 시간이 가장 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엄대인 전사님은 그 요셉지대학교 행정일을 맡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접촉하면서 그 사역에 대한 아이들을 영혼을 다루는 것도 이제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 부교육자들을 학교로 투입시킵니다. 학교로. 이제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만 가지고 있는 사례비로는 좀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도 이제 투잡을 합니다. 요즘 투잡. 근데 그 투잡하는 게 그게 삶하고 그 괴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세워서 그 훌륭한 인재들을 학교의 그 사역 속에 교사로 달란트를 향해서 다 이렇게 해서
그럼 주님의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러면 이제 생활도 되고. 제가 이제 그 정자만 목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가 이제 개척 교회가 약하니까는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원센터를 투입시켜가지고 거기서 좀 나오는 돈을 가지고 교회 돈하고 교회 사례비하고 지원센터를 같이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부교육자들에 대한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학교 그리고 국청의 법인 거기서 많은 자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내에도 지금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나의 학생들을 이제 은사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활용할 생각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교육자의 생활이 있다, 삶이 있다. 그 인역에도 우리가 이걸 살려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다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일자리를 만든다. 학교가 일자리다. 그래서 그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정택기원 전사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주고 임바오리도 우리 여기 간사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려워. 결혼하면 솔직히 이제 해서 150만 원, 160만 원 받아. 결혼은 어떻게 살 거야? 그렇잖아요. 응? 생활이 안 돼. 내가 늘 마음이 아파 교육들은.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지금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 가르쳐서 같이 플러스 시키면 되잖아. 그렇죠? 예, 부교육자들에 대한 그런 애로점들을 하셔야 한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엄전사님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또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주간 지나고 더웠던 여름이 언제 있었냐 싶게 또 찬바람이 불고 또 비가 또 조금씩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날씨가 또 변해갑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또 벌써 또 이제 벌써 세월이 져서 벌써 오늘 금요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9월달 진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